예,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다같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는 그동안 요한복음을 가지고 아마 굉장히 오래 했을걸요.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한 2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는 아직 안 했어요. 18장 이후, 18장까지는 했는데 이제 19장, 20장이 남았는데 19장 이후가 남았는데 그것을 일부러 남겨뒀어요. 왜 남겨뒀냐면 내년 부활절을 맞춰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때 알맞는 설교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요한복음을 너무 오래 해서 또 좀 뭐랄까요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로마서가 이제 성경 중에서도 요한복음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뭐 창세기, 이사야, 요한복음, 그 다음에 로마서만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요, 이제 로마서의 첫 시간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 하면 우리 기독교죠.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아주 뭐랄까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는 이 글을 쓰는 이 로마서가 서신서잖아요. 이 서신서를 쓰는 대표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그것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복음을 뭐라고 설명을 해요? 복음은 은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은사. 근데 우리 되게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은사하면 말 그대로 이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 공짜로 주는 것,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복음이나 구원 자체를 은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사로 생각하지 않고 되게 은사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뭐 방언을 한다든지, 뭐 신유의 은사가 있다든지, 뭐 환상을 본다든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을 은사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 자체를 은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은사라는 말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존재라는 게 뭐예요? 존재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죠. 모든 은사들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뭐예요? 복음을 은사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뭐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은사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거저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 내가 뭔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은사라는 의미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서신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복된 소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글을요, 이 서신서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을 때, 바울이 기록한 이런 표현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왜 충격적이냐고 하면, 원래 인간이란 그 사고방식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원래 사람은요, 어떤 신이 있다고 믿지를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봐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뭐, 천국 가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있나? 뭐,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아요. 하나님을 믿느니 누굴 믿어요? 내 주먹을 믿는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사람은요, 인간은요, 그 사고방식이 어떤 신이 있다고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요, 사람들은 오히려 누가 신이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신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선언할 때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설명할 때 너희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식으로 복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중기는 맨날 왜 이 소리를 이렇게 하냐고, 한 소리 또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신앙생활 할 때는요, 뭐라고 목사님들이 얘기했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잖아요? 근데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따르세.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 어디 가면 그러냐면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목소리도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런 목소리.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시켜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도 않는 소리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옛날에 목사님들은요, 진실인 양, 뭐 다 그러셨던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복음이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설명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요, 결국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간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고방식.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을 말할 때 구원은 너희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선물은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베푸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뭐예요? 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기쁜 소식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원래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그 구원파나 이 친구들이 그냥 기쁜 소식 이런 걸 써먹는 바람에 그 말을 쓰면 있고 좀 느낌이 이상해져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를 내가 믿었다, 우리가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 내가 선택했다. 그러면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no요, no, no. 아니죠. 절대 아니죠. no. 복음은요, 그렇지 않은 거죠.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나나 여러분들이 내가 믿은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그 결과를 얻은 건데 그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내가 노력한 결과로 얻은 결실이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집에서 나간 것도 뭐, 쫓겨난 게 아니라 지가 나간 거지만, 그러니까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 우리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간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부르셨다. 그래서 이따가 찬송가 부르려고 제가 해놨습니다만, 옛날에는 405장이었었는데, 305장으로 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이런 찬송이 있죠. 그 가사와 같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특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더 강렬하게 느끼냐면, 제가 그전에도 예화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고재봉이라고 하는 연쇄살인마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연쇄살인마가 있었는데 잡혔단 말이죠. 잡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용감하게 나서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당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재봉이가 뭐라 그래요? 그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나 같은 자도. 그렇죠?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고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쇄 살인마를 말이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 미랑일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아무튼 여러분 죄를 많이 진 사람일수록 나 같은 죄인을 쓴 이름을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 가사를 쓴 사람이요. 뭐 하던 사람이냐면 그 흑인들을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이렇게 납치해다가 노예로 팔아먹던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말씀하는 식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은혜에 놀라워. 그래서 그것을 작사하고 작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이, 복음된 가치는요, 값없이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만,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부패하고, 부패한 인간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참으로, 뭐랄까요, 부패하고 추악하다고밖에 할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죄인된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은요, 절대 취소되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구원은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렸어요. 구원은요,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것은 취소되지도 않고요. 한번 구원받은 그 운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운명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면 잘 알겠죠? 어떻게 알아요?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은 왜 취소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이쁘게 얘기하지 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 그리스도에게 다 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 다 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져야 될 죄값을 그분이 다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맞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무섭게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걸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있을 때요. 자식이 못됐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죄인이에요. 맨날 부모에게 불효하고 나쁜 짓만 해요. 그러면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리나요? 이놈은 싸가지가 없기 때문에 버려.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부모는요, 누구를 더 불쌍히 여겨요? 못난 자식을 더 불쌍하게 여기고, 내 속을 썩이는 그 자식을 더 불쌍하게 여긴단 말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얻어진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되게 신앙이 흔들거릴 때가 언제예요? 우리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게 되게 언제냐면, 그래도 우리가 또 양심은 있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한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요. 자기도 알아, 엉터리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이렇게 막 엉터리로 하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실까? 나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실까? 어? 또는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있어요? 없으면 말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죠? 왜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책감을 느끼잖아요. 아우, 내가 막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돌팔이처럼 하고 엉터리로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까? 여러분, 그래도 그 정도면 완전히 죄인 되었을 때보다는 조금 낮은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마음의 가책을 느낄 정도면 그래도 조금 발전한 거라는 거죠. 그죠? 그때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그런 것조차 느끼지도 못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 걸 느끼지도 못하는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물며 내가 좀 흔들렸기로서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밝히려고 하는 중요한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사랑 안 할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죠?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래서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이 갖는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믿게 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요. 누가 또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그렇죠? 성령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이미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쫙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신자라고 해서 실패를 안 하나요? 실패 많이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실패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된다고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신자이기 때문에 실패를 오히려 나에게 큰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실패해서 약이 되고요. 잘 되면 잘 되는 것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으로 본인이 어떤 교훈을 습득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익하게 이해하고 각성하고 습득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패해도 감사하고 잘 때도 감사하고. 왜요? 그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 가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고, 그렇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째찍질 하시는 분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 우리 성령님.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허락하신 이가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그분의 의지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일이, 이 일에 대한 의지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나는 한 것이라고는 죄진거밖에 없는데. 그분의 의지를 이해하는 것만큼 신자의 신앙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그 집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어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걸 왜 실패를 했지? 우리가 연약하면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도 연약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성실하면 주님도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석은 생각을 하면서 혼자 울고 삐치고 때로는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좋은 시간을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을 복음되게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모든 좋은 것으로 허락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더 필요해요? 필요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쓸데없이 무엇인가를 더 구하는 그 이유가 있긴 한데, 우리는 쓸데없는 걸 많이 구해요, 사실. 그것은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짜질부리한 거를 막, 그거 안 주신다고 울고불고, 뒤로 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자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다운 싸움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영광된 자리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우리는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 뭐가 있어요? 감사할 것밖에. 그래서 요구합니다. 신자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의롭게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의롭게 사세요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의롭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다면 돈 많은 사람들이랑 돈 다, 그거 가지고 다 좋은 일에 쓰고, 구제에 쓰고, 그러면 구원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도 아니고요. 모든 게 다 그분 건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의롭게 살라 말씀합니다.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으므로 요구되는 우리의 권리인 것입니다. 우리 된 신분이요 마땅한 특권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굳건하게 서시고 성실히 신자된 삶을 누리셔서 세상의 헛된 유혹과 시험에 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신자된 삶으로 열매 맺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